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5월 18일 이 하루도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의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들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부터 25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물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교를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3장입니다. 23장은 하나님께서 아달랴로부터 유다 왕국을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다윗의 후손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께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악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듯이 그런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겁니다. 여호야다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섭니다. 그런데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혁명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아달랴 무리를 제거하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위에 앉혀야 했습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할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행했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물러가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왕도 백성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유다 왕국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 사탄의 역사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싸웁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으로만 신앙할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만 신앙하지 행동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그것을 알지만 때론 비겁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사는 것이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여러분,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야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4장 15절을 보면 그는 1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120년을 산 모세보다 더 길게 살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왕실 묘지에 안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왕이 아닌데 왕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어서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은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의 통치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를 도왔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와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을 때입니다. 먼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24장 2절을 보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왕이었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예를 소개합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혹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금방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정치합니까? 20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저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을 둘러싼 그 정치인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정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4장 17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도자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비주류였던 사람입니다. 왜 비주류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그 지도자들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냐? 온전한 신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하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결코 믿음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혼자 신앙하겠다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에 빠져서 이단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혼자 신앙하다 보면은 신앙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신앙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 주십니다. 온전한 신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듯 그래서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이 되듯 우리 온전한 신앙이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 왕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23절 이하를 보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4절 그때 쳐들어온 시리아 군대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적군에게 심하게 유린당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버리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무능한 왕이 있나? 그래서 분노한 신하들이 요아스를 암살해 버렸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야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은 아마시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25장 2절인데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시아 왕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부정적입니까?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의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해 줍니다. 아마시아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암살했던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 암살한 신하들을 처단할 때 그 사람들만 처단했지 그의 집안, 그의 자손들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은 사람을 처벌할 때 자기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 그 사람 때문에 가족까지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시아 왕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암살자들의 가족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암살자들만 처단했지 그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6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돔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에돔 군대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은 100달란트.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은 5,400kg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마시아에게 전달합니다. 용병으로 고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면 그 전쟁에서 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시아는 이 말을 듣고 용병으로 고용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군대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돈을 포기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마시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시아 왕의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에돔과 싸워서 에돔에게 이겼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전쟁터에서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우상을 자신도 섬겼다고 합니다.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발달한 외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돔이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센 나라가 쳐들어올까요? 약한 나라가 쳐들어올까요? 힘센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힘이 세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발달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시아는 에돔이 자기들보다 더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에돔 사람들의 신, 에돔 사람들의 문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시아는 나중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침략을 당했을 때 신하들이 이 아마시아 왕이 무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아마시아에게 등을 돌립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아마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왕들이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이 무엇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건 잘못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뭐냐? 온전한 신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할 때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온전함이,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결코 지금 현재 온전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길을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분사입니다. 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447장 1절 2절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하기를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인생이 불행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다 되게 없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용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불의한 것, 옳지 못한 것, 비신앙적인 것, 이런 문제와 싸우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 온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나눴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권면과 때로는 위로가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나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힘 주시기 바라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세우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